창세기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공부해 보았고, 그죠. 출애굽기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했어. 그죠. 레위기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한 말씀이야.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에 대한 말씀이야.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부분 중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5대 제사법에 대해 배웠어.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부분 중에서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정결법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치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각 장마다 어떤 규례, 법에 대한 말씀인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법을 주셨는지, 나답과 아비후의 즉사 사건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에게 성교를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레위기는 성막과 연관된 법을 소개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그죠. 레위기를 받은 장소는 어디라고 했지? 바로 시내산이야. 그죠. 좀 전에 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16장까지라고 했어. 그죠. 이 부분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고, 이는 성막에 나아가 드리는 제사라고 했어. 그리고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인데 이는 성막과 관련된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어. 또한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백성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에 대한 기록이야. 이 11장부터 16장까지의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야. 레위기 11장 46절부터 47절을 보면은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레위기 11장은 먹는 음식에 대한 규례야. 그리고 레위기 12장 7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라고 레위기 12장은 출생에 관련된 규례이고, 레위기 14장 57절에 보면은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라고 레위기 13장과 14장은 피부병, 문둥병에 대한 규례야. 그리고 레위기 15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라고 레위기 15장은 유출병, 이게 뭐냐면은 피나 분비물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병이야. 그리고 해산에 대한 규례야. 이렇게 레위기 11장부터 16장은 정결법에 대한 것들로, 이 정결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법들이야. 정결법을 주시기 바로 전에 레위기 10장을 보면은 누가 등장하냐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등장해. 이들은 아론의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 제사장들이겠지? 그죠.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자 바로 죽었어. 즉사했단 말이야.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특권을 가진 제사장들이었어. 이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것이든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거룩하고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야.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라고 결국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제사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들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어. 이제 제사장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온 열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 그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거룩을 기대하셨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제사장 나라에게도 당연히 거룩을 원하셨던 거야. 그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일원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당연히 무엇을 원하셨겠어?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바로 거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할 존재로 선택되었기 때문이야. 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레위기 11장부터는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한 말씀이야.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정결법들을 주셔서 지키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성막에 나올 때에만 이런 법들을 지키기를 바라신 것일까? 아니야. 성막에 나올 때뿐 아니라 먹고 사는 모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이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죠. 이와 같은 규례들, 정결법을 주셨던 거야. 나아가 이 규례를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어. 좀 전에 말한 것을 좀 더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죠. 모든 영역에서 집에서든 그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직장에서든 언제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야. 이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더욱 성결을 원하셨던 것이고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열방, 모든 나라들보다 더욱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그죠. 거야. 알겠지? 그죠.